9월 23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참다운 교제와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서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인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부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선 단락에서 다뤄진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36절에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위임하셔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알리고 심판이 있을 것을 알리게 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들의 가증한 일 중에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인데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헛된 우상을 위해 다른 사람의 피를 손에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들까지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죠.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우상들과 행음하며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 속에 지나가게 하여 우상들에게 음식으로 바친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만행이죠. 자기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와 같다고 주장하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 특히 이러한 인신제사의 풍습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하여 그들을 진멸하라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가증스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시는 인신제사를 드린 바로 그날에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도 찾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증스러움의 극치를 보입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이방의 우상들과 같은 반열에 놓아버린 것이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자신들은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항변한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시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하려 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40절과 41절을 보면 그들은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했죠. 그리고는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를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상을 차리고 하나님의 향과 기름을 사용하였죠. 이것은 이방 열국의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교류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열국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갖은 노력과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예배할 향과 기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향과 기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거룩한 물품이죠. 하지만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그 향과 기름을 이방 민족을 불러 유혹하고 의지하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물품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 중에는 이 구절이 성전 안에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지적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어느 것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초대하여 그들과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들의 음행과 반역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음행하다 쇠한 여인이 여전히 행음한다고 표현하심으로 보여주시죠. 결국 그들은 재판과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음란하고 행음하며 오히려 더 패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 심판의 불길을 일으키시겠죠. 어제의 묵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하고도 완전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군대를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며 범죄한 당신의 백성을 치게 하시겠죠.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이루어짐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들은 그들을 돌로 칠 것이며 자녀를 죽게 하고 그 집을 불살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자들에 대한 율법에 규정하신 대로 죽음으로 심판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이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은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여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것을 좇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역시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돌아볼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후대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우상을 지우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죠.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마지막 구절의 말씀은 이 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말씀을 마치시는데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안다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야다에 대하여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야다라는 말은 단순히 안다라는 지식적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알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은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므로 죄악의 더러움과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하심, 공의와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 지식이 깊어지기 위해 나는 매일의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함에 대한 비신앙적인 면을 고발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했기에 성소에서 음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며 하나님보다 다른 이방 민족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온갖 더럽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만을 드렸죠. 가증스러운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이 할 의무를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다른 이방의 우상과 같이 취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니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시며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그들의 선민 사상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거나 전쟁에 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언약궤를 앞세워 전투에 나갔다가 전투에 패하고 그 언약궤를 빼앗기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남유다 제국 말기에 하나님의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맹신하며 오히려 우상 숭배와 음행에 쌓인 채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선민으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쾌락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일날에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인이기에 주님의 복주심을 간구하며 그 복주심이 철저하게 나의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쾌락을 위한 윤택함이기를 원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죠.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마음에서 흘리는 피를 내 말에 묻히지는 않는지 이것도 함께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민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스스로 단장하여 이방인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향과 기름을 사용하여 그들과의 행음에 사용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에게 드릴 향과 기름마저도 죄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해야 할 하나님의 향과 기름을 이방인들과의 행음을 위해 우상 숭배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스스로 단장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외모를 가꾸고 재물을 모으고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사람들을 초대하고 교제하는 일들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욕망과 쾌락, 죄된 본성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목적으로 행하고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죄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도구로 사용된다면 나쁠 것이 없죠. 이것은 우리의 외모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권력도, 자녀도, 나 자신도, 우리의 모든 일상이 포함되는 것이죠. 일상의 우리의 행위가 죄를 짓기 위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실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늘 살피고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책망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선민 의식을 함양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찾아야 할 것에 대한 촉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부르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묵상 속에 진정한 선민으로서의 삶의 모습,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상의 삶을 지켜나가려는 결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언제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 얻은 지혜와 도전을 결단으로 이어가게 하시며 결단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 주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죄를 짓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택받은 민족이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도 결단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